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꽃 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요 철학자인 토인비는 그의 저서 도전과 응전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한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은 거친 환경에서 발달한 인류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지금부터 약 5천년 전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렵은 도구를 가지고 짐승이나 새와 같은 동물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 농경사회가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형성된 원시적인 생활 문화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살던 이 민족은 강우 전선의 이동으로 아프리카 북쪽이 모두 사막지대로 변하고 있을 때 세 부족으로 나누어 흩어졌습니다. 한 부족은 그냥 그곳에 남아 종전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부족은 강우 전선을 따라 이동했는데 이 부족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부족은 맹수와 독사가 많아 언제라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곳, 해마다 강물이 넘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곳, 누구도 살기를 꺼려진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경과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었으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숙제밭이 되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 기하학과 측량수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술이 발달되고 도르래가 발명되고 축대를 쌓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불가사의한 거대한 피라밋을 정교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친 환경이 이와 같은 탁월하고도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비옥한 땅에서 세상과 야합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거친 환경에서 살도록 하고, 때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인도하여 살게 하신 가나안 땅이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광야와 사막으로 된 거친 땅이라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주어진 거칠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길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짐승보다 더 처참하게 끌려가시며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소망이 없으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광야의 사막에 어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어찌 그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지 못해 메마른 심령으로 황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 초목이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의 길은 마치 신음하듯 하나님을 찾는 메마른 영혼이 어두움 속에서 정갈한 새벽을 깨우고 아침 이슬같이 맑은 영혼으로 독생자가 달린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사랑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